자, 이번 시간에 설교 개론은 성막을 짓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했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불렀는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자, 여기에서 부살렐을 도와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또 상과 떡상과 또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또 번제단의 일과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과 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을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이 모든 것을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명제는 뭐냐면 중심 주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만들 때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 찾기가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자,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바로 적용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오홀리압이 어떤데, 부살렐이 어떤데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설교를 만들 때 명제와 목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을 때 완성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자, 이단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문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유다지파 출신인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냐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을 짓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은 유다지파와 단지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왜 부르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와 단지파,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이 시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이 단어가 라입니다. 라. 자, 스트롱 넘버로는 7200번. 이 넘버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스트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히브리어를 정리하셔서 이 넘버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왜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라. 자, 보다 뜻을 보면 보다, 감찰하다, 결정하다, 즐겁다, 준비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법입니다. 문법. 자, 우리가 뜻만 가지고는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잘 봐라. 부살렐을 잘 봐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문법적으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형. 능동입니다. 능동.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M은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자, 이런 것들은 다 더 깊이 있게 또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 명령법을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될까요? 보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기는 2인칭을 썼습니다. 자, 2인칭을 썼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모세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시대 나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봐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인물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감찰해야 됩니다. 감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부설렙과 오홀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성막. 성막을 준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미슈칸. 자, 이 미슈칸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 이것이 샤칸에서 왔습니다. 이 샤칸은 무엇입니까?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 부살렐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의 이런 사람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이름 그 자체가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있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르에서 왔습니다. 오르, 어근이 오르입니다. 스톡 넘버는 215번이고 뜻을 보니까 빛나다, 영화롭다, 광채나다, 불사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부살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해주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고 영화로우시며 광채나셔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바로 우리를 대속해줄 사람이 우리의 아들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이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살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왜?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다. 바로 이 우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실 분이며 십자가에도 고난당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광채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불살라짐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중에 바로 내가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부살렐입니다. 자, 부살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베찰엘입니다. 베찰엘. 자, 부살렐의 이름인데 스톡 넘버는 1212번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여기 보면 요 엘이라고 하네요. 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요 첼이라는 겁니다. 첼. 첼이라는 요 뜻이 보호자, 그늘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어근을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 부살렐은 어떤 이름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부살레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인생의 어둠컴컴한 곳에서 빛 되시는 그 주님, 바로 그늘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찰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이 찰나는 그늘지다, 어두워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의 고대 근동은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엄청난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또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갑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 밤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살레를 통해서 부살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부살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부살레이구나.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이다.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어둠 속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어두워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뭡니까? 오르벤,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부살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얻어야 된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부살렐도 자신의 힘으로 했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충만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충만하게 요게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말레. 요 말레인데 자, 여기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 먼저 뜻 먼저 보겠습니다.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 헌신하다, 만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만족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했다. 자, 우리도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족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조금 부족해도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헌신적인 삶은,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 자, 이 문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CW라고 하는 이번 우리가 너무나 문법적인 걸로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CW는 즉시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즉시. 그 다음에 계속이라고 이게 해석이 됩니다. 즉시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즉시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성막을 지을 때까지 또 성막을 지우고 나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즉시 구원받는 순간,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임하게 되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P라고 하는 요 문법이 있습니다. 이 P는 PL이라고 합니다. PL. 이건 뭐냐? 강조, 능동입니다. 강조, 능동. 능동은 능동인데 강조입니다. 내가 주체가 난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충만하게라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아주 강력하게 피할 수 없도록 임하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 자,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냐? 1인칭을 썼습니다. 1인칭. 바로 내가 이와 같이 받는다. 그래서 부살렐처럼 우리는 부살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셨던 이것이 바로 부살렐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그림자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실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체.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와 실체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부살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사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부살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사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애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생의 삶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공생의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념없고 전념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지금 부살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자, 여기에서 부살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과 은과 놋은 성막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는 다 은으로 났습니다. 은으로. 그래서 은은 히브리어로 케셰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케셰프가 은인데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수치를 당하다. 자, 그러면 수치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초를 놓는 부살렐의 사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금과 은과 놋, 보석을 깎는다. 엄청난 깎는다라는 건 뭡니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해주는 인물이 바로 부살렐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고통. 이 고통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겁니다. 이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죽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단지파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유다지파와 단지파. 자, 유다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예언된 지파입니다. 또 유다 지파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찬양받으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불러서 부살레를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 이제는 단지파를 뽑았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단지파를 뽑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인데, 이 단어가 단지파의 단인데 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뜻은 심판하다, 억울함을 풀다, 심판을 내리다, 공정하게 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를 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주님. 자, 그러면 심판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불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생입니다.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정하게 심판한다? 이건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에서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오홀리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홀리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지파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유다지파에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단지파에서 오신 이 오홀리압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오병이제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고 매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인간이 아니라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유다지파를 통해서 단지파에서 불렀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렀던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자, 오홀리압은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아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부. 이 아부가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헬입니다. 오헬. 장막, 성막, 성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할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아할은 장막을 세우다, 밝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아버지의 장막을 세울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오홀리압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무너진 장막을 영원히 세울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여기서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장막을 기쁨으로 세울 자가 오홀리압을 하나님 불러서 세우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막을 세운 것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사역은 영원히 빛나게 되고 영원히 그 어둠들에게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홀리압을 불렀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무너진 장막을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나는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너진 장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무너진 장막이 영원히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무너진 장막, 무너진 성막,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사르. 이게 살, 육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살 육체가 이 어근이 똑같이 자음은 똑같습니다. 바사르. 그런데 요 뜻은 어떤 뜻이냐? 좋은 소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히브리어로 보면 바사르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살, 육체, 예수님의 살과 육체가 찢어지고 그 찢어짐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좋은 소식인 복음이 나왔다. 이게 바로 살, 육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좋은 이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장막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좋은 소식, 나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살, 갈기갈기 찢겨지신, 채찍에 맞으신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의 30대의 대못에 정말 양 손에 양 발목에 찔리신 그 주님의 이 살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살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에 찢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을 때 그 속에서 좋은 소식인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홀리압이 만든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홀리압은 회막의 증거계와 그 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 제사직을 수행하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 아론의 성의, 이런 것들을 짓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속죄소, 법궤, 증거궤, 법궤죠. 속죄소, 법궤 뚜껑,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다 어떤 일입니까? 속죄에 관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를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홀리압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유다에 나왔은 그 부살렐은 구원의 기초를 두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오홀리압은 속죄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며, 또 오홀리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파 심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 사역입니다. 부살레의 사역은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는 사역, 오홀리압의 사역은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자, 이게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인성입니까? 아니죠.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했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드러내주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성으로 성막의 기초를 두신 분이다. 이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살렐이죠. 부살렐. 그 다음에 부활 후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기초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장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오홀리압이 했던 사역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과 유다 지파를 불렀고 단지파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속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는 또 룻기서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또 연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